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7절 말씀 19절 말씀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있죠.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하면 우물가에는 숭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늉 구할 때는 따로 있죠. 식사 자리에서 또 그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누룽지로 이렇게 푹 삶아서 나오는 것이 숭늉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숭늉을 구할 때는 따로 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거기다가 숭늉 안 준다고 소리를 지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교회에 왜 오셨는가의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분명한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아서는 안 되듯이 말이죠. 교회에서 마땅히 기대할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온다면 분명한 기대를 갖고 올 텐데 그 기대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저 사람 만나고 뭐 기쁨 나누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는 중에 교회는 왜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만 나오질 않아서 지용군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그 교회를 왜 나가는가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다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의 평안이랍니다. 네, 교회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둘째가 뭐냐? 그냥 간답니다. 그냥. 네, 시간이 돼서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고 내가 등록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관계 때문에 나온답니다. 누구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누가 불러서 왔고 또 누가 있으니까 그냥 가고. 네.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이유로 이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좀 따져보면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러 교회에 온다, 또 그냥 온다, 또 사람 만나러 관계 때문에 온다. 이게 과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에 와야 할 목적에 합당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님, 불자들은 왜 절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스님의 말씀입니다.
글쎄요. 왜 올까요? 반문합니다. 글쎄요, 제가 좀 여쭙지 않습니까? 불자들은 왜 절에 옵니까? 했더니 뭐 아마 대부분 복을 받으러 올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극락 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러 오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온 것과 조금 다릅니다. 불자들이 절에 가는 건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극락 가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스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불교 용어가 있는데 불교 용어를 제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독교인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인은 그냥 뭐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그냥 갔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거고, 출석하기 때문에 온 거고, 그 다음에 누구 관계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자들은 그래도 복이라는 걸 받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죽어서 극락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는, 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죠. 왜 쓰잘데없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다 자기들 안에 부처가 있는데 누가 복을 준답니까? 뭐 스님이, 뭐 주지 스님이 복을 준답니까? 누가 복을 준답니까?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죠. 자기 스스로 공덕을 쌓아야 복을 얻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혼자 열심히 잘 살고 공덕을 쌓고 업을 잘 쌓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복이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요즘에 복 받는다는 말 잘 안 합니다. 너무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복 받으러 교회 간다, 뭐 복을 구한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잘 안 합니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불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복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얘기할까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 받으러 교회 간다 하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나 새벽 기도할 때나 뭐 어떤 때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사모하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 왜 가는가? 불교에서 저를 왜 가는가 하는 걸 비교해 보니 조금은 불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보다 좀 고차원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할까요? 한번 에베소 1장 23절,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죠? 예, 그의 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는 이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 22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저 사막에 떨어져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기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말씀 보고 자기 혼자 말씀을 깨닫고 자기 혼자 선하게 살고 자기 혼자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라는 복수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전을 이어져 나가는,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 원문에 가면 이 집을 짓는다, 이게 건축물 짓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우리 성도의 자매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성전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늘 성전에 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정말 제사 드리기 싫은 날인데 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좋은 이 아주 특등급이에요. 소입니다. 소.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렇게 절름발이하는 거, 눈먼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제물에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이 모든 걸 누가 하냐면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바치고 그를 죽이고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넘기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던져 이게 제사장에게 넘길 때까지는 이 제물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병든 것인지 누구도 몰라요. 오직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절름발이, 눈먼 거, 병든 거 슬그머니 가져와서 죽입니다. 죽이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것을 사람은 잘 모르죠. 왜?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제물을 잡는 건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은 강박한 이 마음으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래요. 만일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예배한다면, 그냥 와서 예배한다면, 아니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와서 예배한다면 누군가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철문을 꽝꽝꽝 쳐서 더 이상 이곳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와야죠. 그냥 오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기중심적인 이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든 생각으로든 행위로 하나님께 잘못을 했던 일이 많았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오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가정에서 싸움박질하고 왔어도요, 오는 운전대 중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싸움질하고 왔어도요, 이곳에 오는 동안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네, 평안이 넘친 곳입니다. 기쁨이 넘친 곳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버지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요, 이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든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했든 이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거나 우리의 몸매를 다 가꿀 수 있는 옷을 주신다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 속사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롤로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저술가는 건강한 사람, 수용성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요. 에리시 프롬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사회비평학자죠.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여기 생산적이라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막 부추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과 비교해서 쓰는 말인데요. 이 속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강건하게. 근데 속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과 대조돼서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키가 큰 것, 키가 작은 것, 왜소하고 몸에 좋은 것,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고가의 액세서리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와 우리의 모든 신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속사람이 뭐냐?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 여기서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해야 될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대해야 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내 옛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게 아닌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나 그냥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왔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 저질렀지만 하나님 용서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나 그냥 왔어요.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너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보시는 거지 네가 누구냐,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네 재산이 얼마고 네 권력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포인트는 너가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갖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이 스스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속사람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나를 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어서 가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 어려운 말 다 빼고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켜 주시는데요. 어떻게 강화시켜 주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 신비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건 의미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절에 가도 되고요, 다른 종교 집단을 가도 되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는 많은 강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삶의 의미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바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대하고 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나 혼자 도대체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안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서 홍정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목회 40년 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책상을 딱 치면서 사람이 안 변하더라. 그러니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안 바뀝니다. 최송수 목사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인데요.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바로 빈손 들고, 하나님, 내가 나를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갖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네, 그래요. 이곳을 떠나서 바로 뒤바뀔 수 있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이런 조금씩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 그 지식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원문에 보면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죠.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저렇게 안 하니까 섭섭해. 사랑은 이런 거지. 근데 왜 저렇게 안 하지? 섭섭해. 이건 우리의 사랑의 기준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평이한 말로 대답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목적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교회에 오는 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되지, 나 혼자 예배하고 쭉 하면 되고 나 혼자 도를 닦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는 거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기에 내가 그를 위해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내가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교회 간다 하더라도요, 그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나보다 더 슬퍼하는 그 사람 나을 수 있는데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지난주에 노회 목사님들 만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을 보니까 30% 이상은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송파인 어떤 교회는 2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참으로 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온 사람들, 이끌려서 오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요, 진정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가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필요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예배로 우리가 새로운 그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 세일과 세일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미디어터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오면서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 구해할 것이 구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그냥 이 땅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고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